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또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말씀의 제목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어제는 어제와 오늘 동일하게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쭉 훑어보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그래서 이제 각 지파대로 이제 각자의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지도자를 다 불러놓고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작했다. 어떻게? 저 강 건너편에 이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겼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시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고 야곱을 주고 12아들을 주고 12족속이 되어지는 그 일정들을 쭉 이야기하시며, 홍해바다 사건과 또 광야 40년의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과 이런 모든 것들을 쭉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쭉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았던 그 성읍들을 얻게 됐고 그런 열매와 가실들을 먹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호수아 자신이 없고 각 지파대로 흩어진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40년 광야를 이끌어왔던 것처럼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의 그 어떤 영적인 지도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들을 쭉 읊어가면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억해야만 된다라고, 잊지 말라는 그런 신신당부를 하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은 바로 그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시작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것도 선택하지만 인생을 바꿔야만 될 만한 그런 엄청난 선택도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 이스라엘 지도자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하는 주제 아래 우리 여호수아가 말하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 신앙을, 종교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인생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불교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방향은 글로 가는 거거든요. 기독교를 선택하면 방향이 그거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갖는다, 종교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뭘 이야기하냐면 오늘 너희는 오늘 택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뭘 택하는 거예요? 종교를 택하라는 거예요. 종교를. 신앙을 택하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 아주 신신당부하게 오늘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요? 오늘 택하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하반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이 질문은 단순히 종교를 택하는 것이 선택하라고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누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평생 섬기며 믿으며 순종하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그런 거잖아요.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날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선택하라고 하는 주제 안에 뭐냐면 이거죠. 단순히 종교를 선택하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적용하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너는 지금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리고 너는 오늘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더 나아가 너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냐, 너의 가정에 네 섬기는 신은 누구냐 라고 물어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누가 너의 주인이고 누가 너를 다스리며 누가 너를 이끌어가는 자냐라고 하는 주제 아래 오늘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이제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그런데 너희는 이제 이걸 읽다 보면 뭐냐면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스며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끝나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진멸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여호수아가 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들과 왕래하지 말고 혼인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에를 절하지도 말고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완전히 진멸되고 완전히 사라졌다면 이런 말 하지 않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그 잔세력들이 남아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교제하고 왕래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호와만을, 내 가정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나는 그렇게 할 건데 나는 오늘 너희 앞에서 선포한다. 나와 내 가정은 오늘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다. 섬길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강 저쪽에 있는 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이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만을 섬기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신앙은 그냥 믿으면 되는 거죠. 아니야. 신앙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데서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한 신앙은 안 된다. 성경은 말하는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종교를 가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한 문제를 오늘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결단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상반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선 시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쭉 읊어 내려왔어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 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라는 거예요.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두렵다,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어떤 의미냐면 이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그들에게 구원자이시고 그들에게 인도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잠언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뭐하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다. 그러니까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 너희가 알고 있다. 너희가 보았고 너희가 경험했고 이제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함이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결국 어떠는 거예요? 결정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정말로 아버지 정말로 내 뜻대로 행하여 주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달라고 그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또 교회 오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같은 직분들이 또 있는데 그런데 교회만 올 때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머지 삶들은 내 방법대로 내 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게 디테일하면 이건 종교생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선택하나 누구를 섬길 것인지 이 이야기야. 누구를 섬길 것이냐. 섬긴다.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주인의 뜻대로만 움직이고 주인의 뜻에 맞게 행동해야 되는 거거든요. 결정할 때는 항상 주인에게 물어봐야 돼요. 주인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너희가 이제 흩어져 살아가지만 항상 하나님께 물어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가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냐, 그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냐, 그가 우리 하나님 아니냐, 그가 우리의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경외함으로 너희가 흩어진 너희의 기업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신당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본문 위로 올라보면 두 번째 보면 첫 번째는 경외함으로 섬기는 거고 두 번째는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이, 이 온전함으로 섬기라는 것이 뭐냐면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예요.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이지만 너희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 아까도 말씀드려요. 경외함이나 온전함이나 쭉 깊은 내용을 들어가면 같은 의미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온전함으로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르면 어디 간다고 했어요? 지옥 간다고 했잖아요. 겉으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아니라 세상생활을 하고 있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과 속이, 겉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속은 우상을 섬기고 있고 다른 하나님보다 더 세상 것을 섬기고 있다면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게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를 딱 내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신앙을 신앙으로 고백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거든요. 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뒤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있냐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일들이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하면서, 가정생활 하면서, 어떤 일 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냐고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너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진실함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진실됨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실되라는 건 뭐예요? 아까처럼 온전함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 진실함도 같은 의미로 알아보면 이런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아. 외형적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모습은 가짜다. 그러니까 진실되지 못하다. 그렇잖아요. 사람에게는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여호와여 여호와여 막 기도하고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러는데 그들의 내막을 주님께서 보니까 야, 너의 속을 보니까 독이 가득하고 악취가 나고 썩은 데가 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되다라는 거죠. 거짓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진실됨으로, 그러니까 다 어떻게 보면 진실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거 진실되지 않으면 마음을 아까처럼 온전히 마음이 겉과 달라 나눠져 있어 두 종을 섬겨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이래. 이것도 안 돼. 또 힘을 다해야 되는데 내 것은 힘을 다하면서 하나님 것은 대충대충 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진실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건 종교생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아주 이제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서 오늘 그러므로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진짜 경외함으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가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결단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냥 이런 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그냥 종교 한번 가져볼까? 종교 한번 가져볼까? 그래, 기독교는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한번 기독교 한번 교회 한번 다녀볼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단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아까 것처럼 결단하고 하는 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뭘 버리는 거라고요? 옛사람을 버리고 죽이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언제 나의 옛사람을 버릴 것인가? 언제 옛사람을 죽일 것인가?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면 오늘이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옛사람을 버릴 정도로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냥 능그적하는 나중에 예수 믿을게, 나중에 교회 다니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불러먹고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니네가 어떻게 사는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있을 때 들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가 뭐야? 앞에 어제 뭐라고 했어요? 그들 다 불러놓았는데 어디 앞에 모아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지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 지금 말해라.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 고백해라. 그냥 겉과 속이 다른 것처럼 겉으로는 네 하면서 말하지 말고 진실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너희 지금 선택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이게 중요한 시간입니까? 누가 지금 듣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결정하는 일이에요.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죠. 이거는 그냥 단순히 종교를 갖느냐 안 갖느냐 문제를 떠나서 누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냐,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결단할 것인가, 언제 선택할, 오늘 택하라고 오늘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을까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보장됐다 하면 천국은 보장될 수 있어요. 우리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보장될 수 있지만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천국은 보장됐지만 내일일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그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오늘 결정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정하지 못하고 내일 결정하려다가 오늘 죽어버렸어. 그러면 천국이 없죠.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앙은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따라갈 것이냐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왜냐? 내일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미루는 신앙은요, 실패합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넘어집니다. 뒤로 미루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살을 빼다가 해도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하면 되지 뭐. 그게 되냐고요. 제가 18kg를 빼면서 악착같이 했어요. 진짜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옷도 맞지도 않고 막 배가 삐기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도 받고. 강대건 쌤이 이제 운동하다가 안 하는 거, 이 위치기 안 하고 있는 거 같아. 그럼 내게 넘겨라 그래갖고 아주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서 그냥 운동하고 또 이거 또 뛰고 또 뛰고 쉬지 않았어요. 쉬지 않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이 몸매를 유지하고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한 주간 동안 계속 운동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권사님이 목사님 저하고 약속하세요. 그럼 라면 먹지 말라고. 그 전까지 그런데 내가 종종 가끔 먹긴 했는데요. 그런데 그 전처럼 그렇게 먹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다가는 그렇게 다 먹었다가 또 사모한테도 또 이렇게 혼나요. 또 그렇게 먹었다가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결단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미루는 신앙은요, 실패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선택하라. 히브리서 보게 되면 12절 3장 7절과 4장 7장 보면 뭐라고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뭐라고 하냐? 오늘 그의 음성을 듣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못된 고집을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3장 7절과 4장 7절에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오늘 듣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뒤로 미루는 게 아니라 오늘 선택함으로. 내일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늘이다. 오늘. 그러니까 너는 오늘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속삭이는 거죠. 아주 달콤하게 속삭하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라고 했는데 야, 괜찮아. 그리고 또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오늘 보면 야, 지금 하지 말고 오늘 하지 말고 나중에도 늦지 않아.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마귀는 나중에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호와서는 결단하는 거예요. 그들 앞에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 나는 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택했다. 이미 나는 택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나는 이미 택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오늘 오전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나는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나는 이미 마음 먹고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나와 내 지분이라고. 내 집, 내 가정,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들은 내 종이고 나의 속한 자인데 그들은 나와 함께 누구를?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 가정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라고,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잖아요. 혼인하지 말라잖아요. 왜?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앙을 갖기 때문에, 다른 방향을 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그렇잖아. 여러분들도 맞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해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전체 퍼센트에 따져볼 때 1%도 안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혼인했을 때 내가 남자가 결혼하든 여자가 그렇게 해서 이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또 이기지 못해서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가 함께, 믿는 사람들은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거 결혼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고통받고 이혼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게 얼마나 큰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냐면 나는 절대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고 이방인들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말한 것처럼 너의 가정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바로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나안 족속들과 이방 족속들과 왕래하지도 말고 혼인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혼인하여서 결혼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 그냥 그냥 다 큰 사람들 그냥 자기들이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죠. No!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문제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여호수아는 말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하나님.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여야 돼요. 따라서 신앙은 하나여야 합니다. 신앙이 두 개면 안 돼요. 남편은 불교 믿고 아내는 기독교 다녀. 이거는 신앙은 하나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말하는 거, 나와 내 집은 한 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두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호수아가 오늘 이 두 가지, 개인적, 가정적, 그리고 방향이야, 방향. 그 방향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남편은 세상을 향하고 있고 아내는 하나님을 향해 있어. 바라보는 방향이 달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냥 나눠져 있어. 절대 축복의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없어요. 물질은 많아서 좋을 수, 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같지 않으면 이 가정은 은혜가 넘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이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동행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죠. 동행. 그 동행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너는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고스란히 들려지고 이것이 또한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호수아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이제 각 지파로 돌아가서 자기 지역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지금까지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서 그들에게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그들을 훈련시켜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이제는 각기 지파로 돌아가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이 마지막에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너희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라, 결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또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만을 섬기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입으로 신하게 하시며, 저들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두 주인을 섬기는 가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저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혼인하게 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랑교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